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인간 구원자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햇볕이 밝은 날일수록 그림자는 훨씬 더 짙고 또 깊습니다. 근데 이런 햇빛의 그 강함에 반대로 나타나는 이 그림자의 깊이만큼 인생에서 이렇게 밝고 영웅적이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사람의 그림자 또한 깊기 마련입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두움을 이 영웅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웅과 같은 자리에 서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자리에 설수록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이 욕망의 뒤틀린 부분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영웅적인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우리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을 기대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인간도 그렇게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낱낱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이 아주 멋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통하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셨죠.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기드온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끝나고 승리자가 되자마자 표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아무리 멋진 인물도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바로 모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 구원자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왕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뻤는지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당신 가문이 대대로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바로 이 가문 자체를 왕의 가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전에 다른 구원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이 미디안이 어떤 괴로움을 이들에게 선사했었나요? 사사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너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방에서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가서 결국 매일매일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야,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왕이 되면 우리를 이런 고통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아주 큰 오해였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구원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드온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전쟁에 자기가 원해서 뛰어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기드온을 설득하고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 뒤에야 결국 기드온이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셔서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무엇을 의존하나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존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우리가 더욱 의존할 만하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구원자를 찾죠.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영웅을 의존해서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될 만한 제의인가요? 여러분,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리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3절 상반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내 아들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반응인가요? 정말 이 기드온 진짜 영적으로 아주 멋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게다가 아주 이 모든 발언의 아주 정점을 찍는 아주 그런 영적 반응을 또 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말을 보면 정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바로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멋지게 나는 절대 안 다스리셔.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이 기도의 숨은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의 오면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문제 생길까 봐 얼마든지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진짜 깊은 의도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사기꾼들처럼 아주 남을 속여먹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말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은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한 명한테만 내 의도를 들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말을 잘못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깊은 의도는 감춘 채로 말로 멋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종교지도자들한테 가서 당신 예수님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의존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같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삶을 자꾸 균열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질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기대하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그 모습에 맞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꾸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밖에서는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개인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죠? 사람들이 기대에 맞춰 살아야 되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제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모습을 갖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여러분 부장님을 보면서 저분이 완벽한 인격을 갖기를 기대하고 그러기를 원하나요? 세상에서 자기도 그렇게 별로 그거를 원하지도 않고요. 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권력이 올라가면.
근데 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이 눈앞에 선다는 건 그런 이중성을 자꾸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라고 했는데 그의 실제 삶은 어떠했나요?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아들을 70명 정도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 정도 돼야 아들을 7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딸은 아예 여기 기록도 안 했습니다. 딸도 또한 7, 80명, 많게는 100명쯤 있었겠죠.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이런 자식을 갖기 위해서는 아내가 정말 수십 명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아내를 3명, 4명, 5명 이렇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십 명의 아내를 갖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자기 하렘을 가진 왕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죠? 자기 욕망을 절제받지 않고 끝없이 행사하고 싶어서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자동차 좋아하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개인이 자동차를 100대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난 자동차가 너무 좋아. 그래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도 3대, 4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대 이상은 차를 아예 아파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차를 갖고 싶어도 아파트 자체에 2대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이 그렇게 많은 차를 갖고 싶으면 사실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나요?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바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차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뭐냐면 용인의 스피드웨이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그런 차들을 한 100여 대를 주차해 놓고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그 경기장을 돌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가 그냥 경기장으로 바뀌었죠. 세상에서 재벌 정도 돼야 남들은 1대, 2대 갖는 차를 100대, 200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인간의 욕망을 제한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내? 이런 성적 쾌락을 누리고 싶은 이것은 많은 욕망 가운데 하나죠.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누구가 그랬어요? 기드온이요. 왕도 아닌데 지금 말로는 나는 왕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왕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31절을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니, 아내가 수십 명인데 왜 세겜이라고 멀리 가서 왜 첩까지 따로 거느린 것이죠? 아니, 그냥 아내로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과 같은 사람이 어떤 여자를 이렇게 취하려면 자기랑 급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진짜 정식 아내로 들이지 않고 먼 곳에 따로 살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는 거는 이 여자는 이방인이거나 아내로 들일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어떤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해 멀리까지 가서 그녀를 취한 거죠. 예뻐요. 자기 마음엔 들어요. 아내로 삼아 결혼해서 데리고 살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눈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방여인이나 이런 창녀를 데리고 살아? 이렇게 할까봐 멀리 두면서 그냥 자기 성적 쾌락만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그 첩으로부터 낳은 아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드온은 왕이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이미 70명이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첩을 취해 아들을 낳아놓고는 그 아이 이름을 기드온은 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서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지? 그때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실체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자기 행동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너무 두려워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왕이 덜컥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왕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인데 왜 이렇게 잘못해? 우리가 세워줬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내려놓고 그냥 왕처럼 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 죄성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소심하고 기드온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서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얌전하고 너무너무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조용한 존재인 것 같아도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깊은 죄성은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내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는 영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인간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는 있지만 이 깊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인간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냥 일시적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이 구원자가 되고자 나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구원자가 되고자 애써요. 그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 자녀를 내가 볼 때 최선의 길이라고 해서 자꾸 인도하고자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그 아이를 구원하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어떤 길을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죠?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이어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꼭 이것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어쩌면 다른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기 쉽죠. 여러분, 결국 자기가 구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구원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구원자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욕망으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하느라고 이 기드온이 적극적으로 탈취물을 많이 모으지 못했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금귀고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귀고리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같이 섞여 살고 있던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실 자기 우상을 여기다 금 귀걸이 혹은 금 코걸이로 만들어 매달고 있던 작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조그만 귀걸이를 단 게 아니라 커다란 이런 덩어리들을 여기다 우상을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 뜯어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5절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것이 기뻤는지 자기가 가져온 그 금귀걸이는 다 내놓습니다. 물론 딴 것도 많이 취한 게 많겠죠. 지금 이 얼마 안 되는 군대가 13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도 많이 챙겼으니까 이 귀걸이 하나 정도 주는 것쯤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도 그걸 의도했겠죠. 가지고 있는 3분의 1씩 내놔. 그럼 사람들이 싫어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은 것 중에 작지만 가장 값어치 있는 거를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거를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 1700세겔은 약 20kg 정도 되는 무게고요. 어제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약 1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금 1kg가 9,6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20kg면 굉장히 많은 금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보다 금이 더 희귀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귀걸이만 모은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나머지 다 이 폐물들은 왕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자색, 이 붉은색 빛깔을 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왕족만 이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이 기드온 때만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워낙 그 붉은색 옷감을 찾는 게 어려워서 왕족밖에 입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색 옷을 취하고요. 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낙타에 이렇게 금 사슬로 그런 장식을 하나요? 근데 이것도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폐물을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나요?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러분,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짜서 만드는 그런 옷이에요. 금으로 만들었으면 사실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마치 장신구처럼 에봇을 만들어 둔 것이죠. 원래 출애굽기 28장 6절을 보시면 에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제사장이 진짜 입던 옷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입던 특별한 옷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옷에 들어간 이 실의 색깔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또 영원함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실들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비싼 금을 모은 뒤에 그걸로 이런 옷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해 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드온이 의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 기드온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 이런 인도와 지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형상, 이 금으로 만든 이런 제사장 옷을 자기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치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집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행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에 가장 열망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은 안 됐어요. 근데 왕처럼 살면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왕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사람이 이런 영적 영향력을 미쳐야지만 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금으로 만든 거예요. 허름한 베옷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금을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그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요? 27절 하반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결국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열망하여 구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는 금의 형태로 현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재물과 성공과 그 쾌락과 부요를 열망했던 것이죠. 근데 왜 그게 올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원래 이 정도로 끝까지 그게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 집에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가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과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시작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금 에봇을 보며 자기 열망하는 것들을 토해내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그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지 못해.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죽자마자 결국 노골적으로 바알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 버려요. 문제는 기드온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속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욕망하는 것은 뭐죠? 바알 숭배였어요. 바알은 무엇을 주니까요? 풍요를 가져오고 쾌락을 가져오는 신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악한 일은 무엇이냐면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바로 다음 장에 벌어질 이 기드온 가문의 아주 비참한 비극에 대한 전조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까지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이 기드온 가문도 멸망하게 만드는 전조가 된 거예요. 아들 70명 가운데 1명 빼고 다 살해당합니다. 왜요? 우상 숭배가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이 욕망으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자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영향력이 많이 있죠. 물론 한국에는 지금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예 우리들은 이런 너희에게 마치 이 바알이 줄 것처럼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행스럽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에 오히려 이런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 번성하죠. 문제는 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스스로 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이 모이는 교회 다 이런 잘못된 복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만 틀더라도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설교가
그냥 매주 방송되고 있어요. 왜죠? 미국이니까. 가장 큰 교회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죠.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4, 5만 명 정도 다닌대요. 직접 저도 가봤습니다. 커다란 농구 경기장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무대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그 무대를 만드는 데만 수십억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 하는 그런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막 올라와요. 밑에 이제 크레인 같은 걸로 들어갔고.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이 들어오는 농구장에 만들어진 그런 예배당. 여러분, 이 TD 제익스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파터스 하우스라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흑인 교회예요. 여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차 대고 차 잃어버릴 뻔했어요. 너무 주차장이 넓어서 내 차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주차장 그 끝이. 그래갖고 그 주차장에 데려다주는 셔틀이 존재합니다. 대단하죠. 거기도 10,000명이 넘어가는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단순히 제가 가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매년 리더십 세미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불러서 내가 목회하는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이거 배워갖고 너희들은 큰 교회 하라고 매년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돈 내고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왜? 이 나쁜 놈들 내가 실체를 고발하겠다라는 르포 기자의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기꾼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유학생이었으니까. 아니, 목회도 못하는 목사가 저렇게 큰 목사님들 왜 욕만 하냐고. 근데 내가 목사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막 책도 내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막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 내주고 그러는 분을 이렇게 무명인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이렇게 비난하면 되냐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근데 그게 다수로 저를 비난하니까 나중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 그래갖고 제가 실체를 파악하겠다. 그래서 돈 내고 갔어요. 돈 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부요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커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자꾸 보여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이 거짓된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에 가보고 나서 이들이 이런 설교가 잘 먹히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의 교회도 이 미국의 아틀란타 남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커져서 부자들도 오고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의 시작 자체는 그 아버지가 그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정성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성을 뜯어내서 교회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이 레이크우드 처치를 가면 1층에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이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거기다 돈 낸 순서대로 이름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름을 쫙 붙여놨습니다. 거기다 1억 헌금한 사람은 이름 이만하게 해갖고 김일승 이렇게 크게 바꿔놓고, 거기 10,000원 헌금한 사람은 김일승 보이지도 않게 막 돋보기로 봐야 돼요. 얼마나 작은지. 벽 전체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게 하고 그 건물을 산 거죠. 여러분, 이 파터스 하우스를 목회하는 이 TD 제익스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델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벤트리로 차를 바꿨대요. 벤트리. 그렇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벤트리를 주실 거라고, 내가 샀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 갖지 못한 게 있대요. 갖고 싶은 것 중에. 제트 비행기를 아직 못 가졌대요. 그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트 비행기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성도들이 아멘! 왜? 목사님이 제트 비행기 가져야 자기들도 제트 비행기 한번 가질 꿈을 꾸죠. 왜? 그분은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되라고. 여러분, 조엘 오스틴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 서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싶어서 꿈을 꿨더니 결국 그런 집에 살게 됐다고.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집값이 비싼 데서는 100만 달러 별거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10억 넘는 집 사는 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아틀란타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서 100만 달러요? 그러면 수영장이 집 안에 집 밖에 있고 화장실이 13개쯤 있고 이런 집이 100만 달러쯤 돼요. 텍사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살도록 꿈을 꿨더니 그런 집에 살게 됐다고. 그게 긍정의 서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긍정의 힘이 된 거예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T.D. 제익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다 일어나서 막 화답을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강단을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와서 앞에 이렇게 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고 오나 그랬더니 그냥 치고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가서 이렇게 선포한 복을 이렇게 손으로 치고 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헌금하고 오는 거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시드머니를 자꾸 심어야 된대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당신들은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 겁니다 하는 순간에 빨리 나가서 시드머니를 여기다 이렇게 심고 와야 그게 집이 자기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결정타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흥분시키다가 갑자기 T.D. 제익스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What do you want? 이 정도는 아시나요? 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어로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똑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Money, money, money!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저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날의 그 충격을 전기를 맞은 것처럼 충격받았어요. What do you want? 그랬는데 모두가 그래서 전 찢었을 줄 알았는데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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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뭐니 뭐니 하는데 모두가 미쳤구나. 여러분, 근데 바로 이런 T.D. 제익스나 조엘 오스틴이 사실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을 키면 자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머니교죠, 머니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알교죠. 바알은 바로 그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네가 섬기는 그 신이 이름은 하나님이고 예수인데 네가 열망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심으면 그러면 너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제트 비행기까지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믿고 있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열망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작아서 우리 교회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는 좋냐 나쁘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경향성은 있어요. 교회가 클수록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크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 교회가 어쩌면 사람들이 마음에 은밀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났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다 이런 그림자가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 멋있고 화려하시고 예수님 같은데 가까운 곳에 가면 그림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사람들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되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매주 자주 느낍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어느 큰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부담이나 꺼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딱 설교하려고 섰는데 사실 시작을 너무 좀 세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서문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고,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병에 덜 걸린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헌금을 많이 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눈빛이 저를 한마디 더 하면 죽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막, 저 자식 한마디만 더 해봐라, 가서 찔른다, 이런 눈빛을 막 해갖고 조금 더 하려다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좀 부드럽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교회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면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간다고 믿으세요 여기서? 아니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막 마음에 막 분노를 막 그냥 얼굴에 그냥 막 그거 믿고 다니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솔직히 그 목사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래서 그렇게 커졌어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원하는 거를 계속 은밀하게 줄 것처럼 가르쳐 와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부리니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끊임없이 열망하고 다녔죠.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TDDX처럼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막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돈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아니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커지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데도 아직도 참 여전히 미국의 유명한 10대 목사로 참 이 TDJX가 나오고, 한국에서 뭐 CGN 같은 데서도 자주 방송돼요. 목사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 아닙니다. 자기도 목사가 아닌 줄 아는지 자기를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레버런드라고 그래서 뭐 감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별히.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 생긴 것도 꼭 마귀처럼 생겼어요. 한번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TDJX.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 겉으로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너무 멋있어요. 좋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자기 숨은 의도는 다 감춰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밀하게 열망하는 것을 줄 것처럼 계속 섞이면서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실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마치 이제까지 이 교회에서 줄 것처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이제 헷갈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행복인지 지금 혼동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 근데 언제 결말이 나타나죠? 여러분 한국의 어느 교회가 이런 TGDX처럼 목회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은밀하게 감춰놓고, 하지만 기도원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며 결국 이런 비참한 결국이 나타난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열망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다른 설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며 인간 구원자를 찾아 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인간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는 찬 복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